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36절에 영생, 진노. 하늘과 땅, 영생과 진노, 생명과 죽음의 아주 분명한 대조를 좀 이루고 있죠. 이런 대조는 왜 했을까요? 하늘과 땅을 대조했고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누구냐? 그분은 하늘로부터 난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가는 권위이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말하고 땅의 것만 이해하려고 한다. 누가 그랬어요? 본문에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3장 보면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면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관점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풀어가려니까 이게 안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과 결과가 명확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영생하고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증언을 받는 자는 믿는 자이고 증언을 받지 않는 자를 불순종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영생하게 되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너희들 어느 길을 선택할래? 라고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동시에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근원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뭘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늘의 일을, 하늘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땅에서 다 증언하였고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아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픔이 없는 것을 행하신 거죠. 병자를 고치신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죄의 누름이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시킨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시키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증언했고 말씀은 또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표현했어요. 그가 행했던 일은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고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나라에서 행했던 일들을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고 보고 들었던 것들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걸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생명의 문제로 점점 주제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게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속한 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고 또 31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신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이 땅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결코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32절과 34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보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증언의 내용, 증언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고 증언을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인치셨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증언을 하는 사람은 증언을 하는 객관적인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증언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증언의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증언은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증언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의 예수님의 증언의 완벽함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증언하려고 그러면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증언하는 내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증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조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역의 개념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함께 완전한 친밀한 동역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 처음에 만물 위에 계시고 35절에 뭐라고 해요?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초월해서 계신 분 그분이 뭐예요?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만유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권위로 만물을 소유하는 권위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순종하지 않은 걸로 표현했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근데 보세요. 36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들 35절에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 33절 32절 그 다음에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 중간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거죠. 다르게 바꿔가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그분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바꾸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
그 연결을 사도 요한은 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하잖아요. 인쳤다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공인했다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수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옳다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그건 품질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책이 성경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참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짓말 아니하시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본문을 한번 쭉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에는 친구 관계나 성적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시절 겪어본 대학생이나 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 해결책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는 경험의 양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랑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은 단순히 구름 위의 공간이나 하늘에 있는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와 시작과 끝이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꿰뚫어보는 눈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의 관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고 들은 내용을 내 인간의 지식이나 땅의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단순한 생명의 태어남,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거듭남의 관점인 거죠.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지만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이 땅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거듭나는지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죠. 당연히 하늘에서 태어났으면 하늘나라로 태어났으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예수님의 증언을 수용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절대적인 시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분의 증언된 시각으로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철학이나 상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져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이 땅에 버려진 자를, 아픈 자를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양 목사님께서 가셔서 치유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실현을 우리 당용세형 중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직접 보고 들은 최초의 유일한 목격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로 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전달자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번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셨던 그 실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본문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모든 선포가 하나님의 생각과 0.001%도 불일치함이 없죠. 왜요?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인격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증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행위는 하나님이 참되신 게 인을 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증언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예배서서 볼까요? 예배서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이 본문을 방금 했던 본문으로 바꿔보면 너희도 예수님이 보고 들었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영생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자, 인치시는 주체가 내가 인치심이 요한복음이라면 증언을 들은 자인 내가 인친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지금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잖아요. 자, 영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방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과 하나님없이 부어주신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치셨잖아요. 확신시켜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보장과 확신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 야, 그 말씀 진짜 맞아, 오라, 참돼 라고 인치시는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인치시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인치심과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치심을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성령께서 하나님을 성령을 한 명씩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한 오차가 없도록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예수님이 차분차분 설명하시도록 하나라 통치 원칙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예수님도 인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시켜 주는 거잖아요. 옳다라고 딱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인치심은 옳다고 보장하는 거고, 그래 그 말씀 맞아, 내가 계약할게라고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옳다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네가 죄를 깨달아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구원 얻을 수 있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거죠. 계약의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라고 인치시는 거죠. 그 인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맞아, 신실하셔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치심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맞아, 하나님은 진짜 옳으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치시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본문이? 마치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진짜 옳으신 분이야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셔서 그렇게 귀한 소식을 듣고 오신 메신저인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증거를 32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요.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환영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될 대상,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지식은 평생 그들이 쌓아온 땅의 지식체계와 율법의 체계를 흔드는 대혁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굳어진 지식일수록 그에 반대되는 지식이 오잖아요. 수용을 안 해요. 지적 수준이 대등하다면 토론을 통해서 발전하겠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차원의 진리를 만났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아집이나 영적인 고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메시아를 연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학력, 지식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율법의 파괴자로 예수님을 몰아세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직접 보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이 알았던 구약의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성경을 처음 망라한 문자 외의 실제 세상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책으로 미국을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 설명을 재미있게 하나요? 책으로 읽은 것을 가지고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36절에 하나님 나라의 법정을 좀 그려놨죠.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원고는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곤을 구하기 위한 결정적인 목격자와 두 번째 변인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36절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 판사가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들었던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이면 죄가 있는 사람인데 죄를 판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행동을 가지고 과거 행동을 가지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무죄를, 아니 내 행동을 가지고 무죄를 따르잖아요. 이 법정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무죄래요. 이거 너무 날라리 법정 아닌가요? 예수님이 증언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로. 내가 이 세상을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무죄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 법정에서는 내 과거 행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는 거죠. 심지어 증언자를 예수님의 목격자이고 증언되심을 배척했잖아요. 또 죽였잖아요. 살인자들이잖아요. 그 살인자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처벌 대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유대법에 의하면 살인했는데 예수님을 살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몰아서 살인시킨 거잖아요. 거짓 증거하면 동일한 죄로 죽여야 되거든요. 유대법은, 성경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유대인들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은 두 갈래 길에 선택의 길을 섰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단순히 죽은 뒤에 사후세계를 보장받는 것 그 이상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분만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와 통치 방치로 살아가는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목적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하늘나라의 법도와 규칙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증언을 내가 듣고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이죠. 그러므로 그 의무를 우리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본문은 그래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확인시켰고 보증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너 알리고 싶니?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을 너가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면 그 사는 것,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는 것처럼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참되심의 통로로 우리 축복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오후 3시에 신방 가는데 그 손길 위에 안수하는 것 중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멘. 예수님의 증언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증언을 땅에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심을 오신 나타내는 예수님, 자라고 그분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 살아내셨습니다. 땅에서 하시고자 하나님 하는 그 많은 증언 앞에 일들을 우리가 서 제자들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 하늘에서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이 주셨고 땅에 내려졌던 성경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의 기록됐습니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 판을 말씀했지만 통하여 영원히 죽을 바리새인과 수밖에 서기관들은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땅에만 쪽으로만 우리에게 해석했습니다. 생명을 땅에 있는 주심으로 것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을 수 예수님을 있는 바라봤습니다. 귀한 길을 만들어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그런 믿음 예수님의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땅에서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따라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신방을 여호와의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그의 증언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함을 받아 강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천국을 증언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선물을 증언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영생의 성도자가 길로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마음을 일 가운데에 열심히 소망합니다. 충족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그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히 신실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타낼 수 말씀을 있도록 따라 도와주길 우리 속에 소망합니다. 들어와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하나님의 몰아내고 축복교회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챙겨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성실하심을 누리며 인정할 수 그 있도록 속에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축복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나님의 하심과 참되심을 인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 일하심을 하나님 인정하고 삶 가운데 확신하고 나타내 보임으로 고증하시는 이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도와주십시오.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묶여있는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증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진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증인은 당시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